민수기 9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면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답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그 위에 또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셋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다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그 위에 또 우산을 쓰다니 역시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지고 누워있으니 이것도 헛일이라는 것이요,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선비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풀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그것을 본 주막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선비님, 내일이 시험 치는 날인데 왜 짐을 싸시오? 점쟁이의 해몽에 풀이 주고 있던 그 젊은이는 꿈과 점쟁이의 해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환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그 위에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고,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야 하겠습니다. 맞아. 주인의 말을 들은 선비는 용기를 내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성적으로 급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의 이야기보다 주막집 주인의 해몽이 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해몽이 옳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세운 날 무엇과 무엇이 나타나 성막을 덮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죠. 이 두 개의 돌판을 담은 상자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천막이 바로 회막 또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에 따라 그 성막을 보관할 언약궤를 보관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인 2년째 1월 1일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구름과 불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낮의 더위에 구름으로 혹독한 밤의 추위에 불꽃으로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성막은 없습니다. 구름과 불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구약의 사람은 보이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진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성막 위에 구름 또는 불 같은 것이 머물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오랫동안 머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고 여러 날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 날 오래라는 말은 생각보다 지체됐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많은 인내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나고 했습니다. 때로는 짐을 풀자마자 다시 쌓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구름이 떠서 밤에 출발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히면 올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언제든지 머물렀습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나야 했고 채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곧바로 천막을 거두어 바쁘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일어서고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기에 그래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꾼다면 그것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읽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 그런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들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정, 일터, 기업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입원하여 있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회복이 빨라 가정으로 일터로 또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기를,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